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예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45년이라고 하는 평화의 시기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5년간의 평화의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을 다 모아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평화의 때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무조건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것이고 고난도 우리에게 언제나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했을 뿐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아람과 시돈과 암몬과 모압의 신대를 의지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신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신 개념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지역신 개념이에요. 다신주의 사회였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겁니다. 또 농사를 위해서는 농사를 돕는 신이 따로 있는 거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는 또 다른 그 일을 돕는 신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은 손해예요. 하나의 신만 섬기는 건 손해다. 가능한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이 든든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심이 되는 것처럼 신을 많이 섬기고 있으면 그런 개념인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전쟁의 신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또 그 가나안 정복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전쟁의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어때요?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의 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은 능하지만 농사는 모르니까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신을 의지해야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겼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겸하여 섬긴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음행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음행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웬만한 다른 죄들은 그냥 배상하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음행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는 괜찮지만 음행의 문제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상 숭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음행의 문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이제 한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문제는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 그래서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이성과 만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유,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네, 그래도 나를 버리진 않았네, 참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외도하는 순간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외도하는 순간 관계는 끝났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이미 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외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 외도하는 순간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가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서적인 친밀감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가늠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을 목격한 아내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느낌 이상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요즘에는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다른 이성과 친밀한 대화가 오간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불륜의 정황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 아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남편이 외도했다는 그 자체의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나에게는 따뜻한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에게 따뜻하게 하는 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과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명백한 가늠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좀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외도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대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집에다가 뭐 나무로 아니면 철로 신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새벽마다 밖에다 물을 떠다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 숭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목표가 자신의 만족이에요. 자신의 풍요예요.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어디로 수렴되냐면 다 돈과 건강이에요. 결국에는 돈과 건강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린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살아갈 동안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돈을 잘 모으고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돈을 낭비하면 안 돼요. 허투루 쓰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난 집이 없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평도 자기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살지 않아요? 전 지금 예수님보다 10년 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살지 않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넓은 집에서 너무 여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변질됐어요. 다 변질됐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그리고 도교와 섞여서 이제 짬뽕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건강을 추구하고 무병장수를 추구하고 신토부리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이런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도교예요, 도교. 또 누구를 통해서 간절히 빌어서 복을 받는 거 기독교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정성을 쏟아서 무당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무당을 통해 복을 받거나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도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집착을 다 버리고 도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날 불교는 어떻습니까? 소원을 빌러 절에 가요. 이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요. 절에 가보면 등불에다가 기와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적어놓고 돈을 내면서 그 기와를 사서 자신의 소원을 적어놓고 자아에 보이는 곳에 놔요. 다 변질됐어요. 다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불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목표가 나의 성공과 건강과 그리고 장수와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우상 숭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분은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블레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팔아서 내게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말이죠. 또 1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나는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너희가 섬기는 우상한테 부탁해. 네가 힘들어도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부탁해. 너희들 문제 해결해. 이날 하지 마. 더 이상 내 이름 부르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몇 대 맞으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얼마 손해보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애통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동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오늘은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양 한 마리, 또 내일 죄를 짓고 내일 잘못했으니까 소 한 마리, 그리고 제사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지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기계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저 혹시 회개하지 않은 거 있나요? 다 저 오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그달았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구나. 나는 정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저 죄를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스라엘이 진실로 회개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대가든지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올 테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을. 여러분,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자신의 죄값을 그냥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갚아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야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냥 미안, 실수하고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뭐든 괜찮습니다. 어떤 잘못이든 치른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치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부탁하지 않아요. 용서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신앙이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부모님 있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던 일 잘 되면서 예수님도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헛됨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 지체들,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의 자녀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도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회개를 아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도 치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전부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회개의 끝이 무엇이냐? 회개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관계 회복입니까? 서로 만나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물러줄 것을 요청해요.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시지만 또 회개하는 자들을 봤을 때는 그 진노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너무 커서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 죄만큼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이런 죄가 있을까요? 이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었고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과 건강과 돈,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